누군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인생은 독고다이다. 혼자 살다 혼자 죽는 거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살아가면서 다양한 또 수많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작게는 가족, 그죠? 더 나아가서 직장, 또 동호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데, 아마 사람들은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어떠하기를 원할까요? 문제없기를 원할 거예요. 늘 평화롭고 늘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잘 세워져 가고 유지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그런 관계들 가운데는요,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할 경우에는, 그 문제가 심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무너져요. 깨어져요. 그러다 보면 산산조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공동체 가운데 생기는 어떤 문제들, 분열의 과정들이 대부분 보면 몇 사람 때문에 일어나더라고요. 몇 사람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작은 숫자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말들이 이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옛말에 누가 물을 흐려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흐리는 거예요. 한 마리. 정말 그렇잖아요. 아무리 큰 수영장도요, 정말 오염된 물 한두 방울 떨어지면 전체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보면 몇 사람 때문에, 그게 목회자든 성도든 누구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점점 커져요. 그러다가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요, 그런 표제 의외로 많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갈라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열되고, 그래서 쪼개지고 그런 표현이 많죠, 그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교회를 짓고, 또 거기서 깨지면 또 분리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런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믿음 좋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해야죠. 품고 용서해줘야죠. 참고 기다려줘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최고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혹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분명 제목은 용서하라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근데 그 방법이요,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15절.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라고 그러죠. 이 말이 뭐예요? 따로 부르라는 거죠. 개인적인 만남을 갖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타인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근데 안 들어?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죠?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16절?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여기서 한두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는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더 데리고 가서 이제 소수의 사람들과 더 만남을 갖고 충고하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 한 사람 말하는 것보다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몇 사람 함께 가면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도 변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뭡니까? 17절 교회의 말. 이것은 전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교회에 말하라는 것이지, 이건 우리 일반적인 공동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혼자도 안 돼, 몇 명의 증인도 안 돼. 그러면 전체에 알리라는 거예요. 전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를 설득하고 충고하는데 동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좀 들어야 되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안 차려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17절 후반부에 그를 이방 사람이나 누구?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방인? 세리와 같이 여겨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이방인, 세리들이 어떠한 대접을 받았는지를 알면 돼요. 어땠어요? 유대인들한테는 부정한 인간들, 또 세리들, 세금 띄어먹는, 강제로 거두어간 사람들이니까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방인 세리였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같이 이방인과 세리들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했겠죠. 미움받았어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에요? 더 이상 너네 식구를 생각하지 마.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마. 그럼 뭐해? 추방시켜버려. 쫓아내. 도저히 말 안 들으니까 포기해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랑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고 들어온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뭐예요? 용서의 모습은 뭐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몇 번 용서해?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79방 7, 490번, 그죠? 그러면 491번째 말 안 들으면 용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에 완전수를 곱한다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무조건 잡아줘, 무조건 사랑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상대방의 죄를 들추어내, 굴복시켜, 그리고 더 이상 말 안 들으면 쫓아버려. 왜 그런 걸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걸까? 생각이 바뀌신 걸까? 저희 가족이 이제 애가 없을 때 여행하는 거고 있을 때 여행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애를 데리고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굉장히 챙길 게 많죠.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중에 어떤 걸 신경 쓰냐면, 어느 곳에 가서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약을 할 때가 있죠. 알아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게 뭘까요? 애기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지. 쉽게 말해서 무슨 존? 노키즈존인지 키즈존인지를 가장 먼저 봐야 돼요. 아무리 인테리어가 이쁘고 화려하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앞에 노키즈존 붙어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장 먼저 전화해서 물어봐요. 뭐 애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알아봐야 돼요.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갔다가 노키즈존이면 낭패예요, 낭패. 그런데 여러분, 이 노키즈존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어요? 그래서 식당이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고요. 그 아이를 관리하지 않는 부모들 때문에 생긴 거죠. 아이는 죄가 없어. 애는 당연해. 놀뛰고 떠들고 그게 당연하죠. 근데 그것을 부모로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자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노키즈는 어른들 때문에 생긴 거야. 애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소수예요. 그들도 소수. 근데 그런 부모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훈계하고 타이르고 뭐라도 한마디 하는 것은 못 견뎌요. 화를 내요. 참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생기면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죠. 따지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내 자녀가 가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는 왜 타이르거나 훈계를 하지 않고, 그죠? 내 아이가 조금 싫은 소리 들었다고, 욕 먹었다고 그것을 분노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그들로서 그들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너무도 사랑해, 내 아이를. 그런 내 사랑하는 아이가 다른 사람들한테 혼나고 안 좋은 소리 듣는 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다 덮어주고, 허다한 죄를 품어주고 덮어주는, 다 용서해주는데 그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게 뭐다? 사랑이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그 부모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예수님 말씀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참아주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요, 용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셔요? 상대방을 먼저 타이르라, 충고하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거예요. 너네가 진짜 그를 사랑하고 싶어? 용서하고 싶으냐? 그러면 그보다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그가 먼저 너에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용서는요,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먼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피해를 줬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것을 들은 상대방이 비로소 용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이 잘못하는 걸 몰라. 뭔 짓을 했는지도 몰라. 뭔 피해를 줬는지도 몰라. 근데 거기가 야, 너 잘못했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뭘 용서를 해요. 그렇죠? 그거는 용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위안이죠. 내가 용서했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인류가 그렇게 용서받고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난 모든 애들이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죽으셨어요. 모든 애들이 구원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누가 구원받고 용서받아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나 지금 나쁜 놈이었어요, 주님. 주님의 사랑 내가 드리고 싶어요. 구원받고 싶어요.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그때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분명 무조건적으로 사랑, 용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하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뭐다? 그 사람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라. 그 일을 위해서 힘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걸려요? 오늘 말씀에 마지막 4단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 말씀은 뭐라고요?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라. 쫓아내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타임해라. 끝까지 충고해라.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못 견뎌? 안 돌아와? 쫓아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5장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향해 쓴 편지가 나오는데 거기서도요 이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많았어요. 특히 어떤 문제냐,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추악한 죄여도 교회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다 손 놓고 있어.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타이르거나 충고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추악한 죄가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형성이 있어요. 전형성. 그죠?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그걸 방치하면 그 죄가 전체로 퍼지는 것이 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먼저 염려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퍼질까봐 염려가 돼서 쫓아내라, 격리를 시키는 의미로 내보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예수님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쫓겨나게 돼. 방출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때야 비로소 내 죄를 깨닫는 거야.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구나. 근데 부모님들 요새는 안 그러죠.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해. 말 안 들어. 그럼 어때? 내가 쫓아버리지. 그치?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그런 적이 있다고. 나 호기롭게 나가죠. 나가자! 뭐든지 할 것 같아. 나가도 5분 만에 생각이 바뀌죠. 갈 곳이 없구나. 집이 제거구나. 그때 뭐야? 아유, 내가 정말 잘못했네. 그럼 뭐 하는 거야?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뭐예요? 싹싹 비는 거죠. 잘못했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쫓아내면 죄를 깨달을 거야. 뭘 잘못했는지 느끼게 될 거야. 그러면 돌아올 거야. 그 사도 바울의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을 미워서 싫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예요?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사랑이라는 것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 다 이해하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은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고 내쫓아버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마, 말 안 들으니까 포기해,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를 내쫓은 사도 바울이나 죄인을 이방인이나 세리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나 그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이고 이제 훅 떨어졌네, 홀가분하다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자녀 그렇게 내쫓을 때 가장 마음 아픈 게 누구예요? 부모 아니에요. 마찬가지 예수님도요 그렇게 그 사람들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그 누구보다 슬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왜?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야 저 사람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그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대신 많이 해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추악한 죄를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충고하셨어요. 돌아와, 그러지 마. 얼마나 설득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말을 안 듣고 속썩이니까 결국 하나님 뭐예요? 뭐 하셔요? 심판 내리시죠.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들이 뭐예요? 아이고, 우리가 죄를 졌다.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을 짓고 회개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 너네 참을 때까지 참았으니까 안 받아줄 거야. 다신 찾아오지 마. 너네 영원히 심판받을 거야. 그랬어요? 아니죠. 돌아올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그들을 버리신 것이 진짜 그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히 명절 때 되면 그런 일 많죠? 가족끼리.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주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 마음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용서를 구했는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용서를 베풀어 주려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그런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주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 나는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창피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 그렇게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늘 타이르세요. 충고하세요. 우리가 죄에 빠질 때마다 그 일이 아니야.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한 용서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다른 이들에게도 그 용서의 사랑을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